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십계명 말씀이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의 달 맞이하여 부모님을, 어른들을 잘 공경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고 또한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84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풍성하게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나이든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배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이 드셔서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 가정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어서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의 실제적 교훈 가운데 결말이 정해진 인생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국민학교, 요즘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형과 같이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서부 활극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악당들이 주인공을 공격을 하고 잘못하면 주인공이 죽을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쩌나 큰일 났네, 우리 주인공이 죽게 생겼네 하면서 걱정을 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 옆에 있던 저희 형이, 저보다 몇 살 많은 형이니까 철이 좀 더 많이 들었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야, 아무 걱정하지 마라. 주인공은 절대로 안 죽어. 그리고 주인공이 이기게 돼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부 활극 영화를 보면은 어떤 영화이든지 간에 주인공은 중간에 죽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위험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위험을 다 이기고 끝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서부 활극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경우 결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끝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복을 받게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법입니다. 이 시간 결말이 정해진 인생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의인과 악인의 결말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의인과 악인 사이에는 생명의 결말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장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은 그 수명이 짧아지게 됩니다. 일찍 죽게 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는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인간들이 원래는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지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생명 열매를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장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법을 잘 따르게 될 때 우리의 생명이 오래가고 장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전제품과 같은 여러 도구들을 사용할 때도 매뉴얼대로 사용하면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안전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게 되면 안전하게 장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에게는 서로 다른 생명의 결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소망의 결말이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면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의인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망은 즐거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쁨으로 성취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소망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소망이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의 소망은 끊어지게 됩니다. 설사 그 소망이 겉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불행으로 결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환멸과 허무함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그 결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호와의 도, 여기서 도라고 하는 말은 데레크입니다. 이것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 이것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 됩니다.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도가 산성처럼 든든한 터전이 됩니다. 적이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산성처럼 안전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됩니다. 행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가 그들에게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에서 멀어지게 될 때
또한 하나님의 도를 무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 그것은 의인,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처럼 견고한 삶의 방패가 되지만 악인들에게는 그 도로 인해서 결국 심판받고 그 인생이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생활의 결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인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이동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터전에 견고히 자리를 잡고 서게 됩니다. 이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적에게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터전이 견고하게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자기의 땅에 거하지 못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 자기 땅에 거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적들에게 끌려가서 적국에서 포로로 살아야 하는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의인과 악인 사이에는 생활의 결말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의 결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느냐 악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교훈과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인과 악인의 결말이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곧 의인은 선한 결말에 이르고 악인은 악한 결말, 불행한 결말에 이르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의인은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결말은 단명합니다. 일찍 죽게 됩니다. 또한 의인은 소망을 즐거움으로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의인의 경우 여호와의 도가 산성처럼 그들을 지켜줍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도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의인의 결말과 악인의 결말은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유명한 복과 화의 장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복을 받는 결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하게 살고 불의하게 살면은 그 결말은 반드시 망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한 결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자 존이요 역천자 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순천자는 하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은, 하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은 존할 것이요 살아남을 것이요 역천자는 망할 것이다.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을 보게 되면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는 반드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선한 결말에 이르게 되고 악한 자는 악한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도입니다. 인생의 원리와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결말이 선한 결말, 행복한 결말, 아름답고 복된 결말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결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의롭게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결말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보면요, 결말은 정해 있지만 그 과정에는 항상 굴곡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실패하거나 좌절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결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의인의 결말은 반드시 선하게 되고 복된 결말이 온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은 의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견디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고난의 억압적인 힘에 굴복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길에서 아무리 그 과정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때로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결말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의인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선지자들을 보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결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견디도록 하라. 집을 짓고 밭을 매면서 견디도록 하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결혼하고 자녀들을 기르면서 견디도록 하라. 그곳의 백성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면서 견디도록 하라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가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그는 온 세상 왕국의 결말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무너뜨리고 이 땅 위에 견고히 선다는 그 결말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어려움과 환난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결말이 정해져 있다. 의인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결말에 대한 믿음을 간직할 때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일제 말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일제의 억압이 극에 달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꺾고자 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자기 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깊은 어둠 속에 들어있을 때 성도들 가운데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말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복되게 해주신다는 결말에 대한 믿음, 종말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제 말에 친일파로 돌아서게 됩니다. 믿음을 잃고 신사참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종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악이 극에 달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종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바르게 돌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저지르는 일본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제 말의 시대를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순교의 길을 가는 것까지도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면 참으로 역사적으로 암울한 느낌이 듭니다. 어지럽고 혼탁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믿음을 잃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말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종말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결말은 아름답고 귀하게 거룩하게 복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둠의 역사를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의 어둠을 잘 이기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결말이 정해져 있다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복된 결말이 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아무리 지금은 득세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결말에 대한 종말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좋은 결말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